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14장 전체예요.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죠. 소돔 땅에 갔어요. 소돔 땅에 가서 한동안 살았는데 그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망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 때 그 죄악이 물들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히 불로 심판하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심판을 하시냐면 적군을 통해서 한번 치세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나 또 그리고 극심한 고난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죄에 대한 징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징벌, 또 하나는 연단을 통한 훈련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지금 이 소돔 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소돔 왕이 다른 어떤 큰 권세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못 섬기겠다. 이러니까 그둘라오멜과 그 몇몇 왕들이 합심을 해서 이놈 봐라, 우리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 이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롯도, 요즘 로또가 있어서 로또 포함된 거예요. 포함돼 갖고 끌려갔어요. 그것을 도망했던 한 히브리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서 소돔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 조카 롯도 끌려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찾아온 뒤에 그가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다시 소돔 땅으로 올 때쯤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갑자기 확 등장했다가 확 사라지는 왕이에요. 이 이후에 히브리서에 한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서는 등장을 안 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왜 이 내용 본문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상속자야, 너는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 모든 땅의 복의 근원이 돼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때예요. 선언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선언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그 선언을 확증하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을 텐데,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줄리안 어센지, 에드워드 스노든.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이름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죠. 꽤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 망명 생활을 해요. 줄리안 어센지는 지금 풀렸는지 모르지만 영국에 그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폭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그래서 각 정부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보호해주면서 뭘 얻을까요?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보가 많을수록 여러분 잘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돼요. 두 번째, 자, 초청자 명단. 또 이제 주일날 그러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팀, 그다음에 봉헌팀, 그다음에 안내팀, 또 무슨 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팀. 거기에는 뭐가 있어, 그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한동안 우리 이제 화이트 리스트, 블랙리스트 많이 들으셨죠? 그런 리스트. 또 아주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죠. 어떤 걸 딱 해놓으면 그 명단 안에 있으면 뭔가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여튼 리스트예요. 명단이에요, 명단. 자, 또 보세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저료, 동국통감, 조선 왕조실록.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서들이에요. 역사책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줄리안 어센지, 에드워드 스노든, 신들러 리스트, 블랙리스트, 초청자 명단,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조로, 동국동감, 조선 다 내게 얘기인데 요 크게 내는 세 부류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는 분? 기억력이 좋으면 맞출 수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기록.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록이에요. 줄리안 어센지라든지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기록이란 말이야. 그 기록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법정에서 기록물은 증거 자료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범행이 들켰어.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증거 인멸. 법에서는 그래요. 내 거를 인멸을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똑똑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없으면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남에게 시켰어. 요즘 여러분 뉴스 많이 듣고 계시죠? 조국 사건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은 정경심 씨가 그 어떤 내용을 자기 어떤 직원에게, 학교 직원에게 시켰다. 이거는 증거 인멸 교사. 이건 뭐죠?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가 없애면 죄가 아니야. 나는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기록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뭘 봤냐면 족보 봤어요. 족보. 어떤 족보를 봤냐면 누가 장자권의 서열 가운데 있는지 족보를 봤죠. 다는 안 봤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아담부터 있는 것도 있고 아브람부터 있는 것도 있고 역순으로 가는 족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 족보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어요 여기요. 근데 족보에 낄 수 있는 근거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요. 왜냐면 아니 족보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장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죽었던 갑자기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자, 다 알잖아. 누가 자녀인지 다 알잖아. 그래서 괜찮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도 이건희 씨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올까요? 기록을 가지고 있죠. 기록. 그 기록이 다양해요. 요즘요. 다양해. 어떤 기록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나타났다면 원래 부인은 아니겠죠, 그죠? 그 부인에게 서약을 써주면 사인이라든지 친필 사인, 이런 게 기록물이에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그것도 안 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 있어요. DNA 검사 기록, 맞죠? 그러니까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가 대체 우리 가문의 족보에 있느냐? 없는데 어떻게 와서 상속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물론 이거 세 번째 설교였어요. 전에 이렇게 설교 시리즈는 장자의 영성, 그다음에 장자의 특권, 그다음에 장자권의 법적 증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권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는데 그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안 믿어지지? 저한테 너 안 믿어지지? 그래서 저한테 이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봐봐,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봐, 그러면서 요걸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안 배웠군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지는 않아서, 그죠?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지난주에 했죠. 믿음이 일한다. 믿으면 써요. 믿음이 가서 써.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면 믿음이 써요. 그리고 이미 써 있으면 믿음이 그걸 안 지워지도록 다시 써.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장자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자권의 법적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 은혜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막 그것을 막 이렇게 뺏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뭔가 딜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앞에, 여기 지금 창세기 펴놓고 있죠. 12장 2절과 3절 1절부터 아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건에 가라. 네가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거를 아브라함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 떠나라고요. 그러면 좀 각서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이 약속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졌는지 이것을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서 확증해 주신다. 확증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사실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요. 히브리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가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가서 저 가나안 땅에 저 세겜으로 가. 세겜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으로 가.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지시할 땅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어디 수원 뭐 분당 어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 내가 너한테 언젠가 지시할까 그 땅으로 가. 그러면서 약속을 현금으로 돈다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인 거예요. 창세기 14장.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야 되니까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첫째로 일단은 소돔 왕이 와서 영접했어요. 자 영접했는데 거기로 끝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왕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18절부터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잘 보세요. 소돔 왕, 여기 소돔 왕은 사실은 100배 1000배 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좀 준다고 그랬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뭐랍니까 거절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뭐 부를 얻었다, 듣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나온 꼴이 그런 거예요. 나온 꼴이 주고 싶지도 않고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떡과 포도주에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 왔잖아. 기진맥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는 승리한 전쟁에서 돌아온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기력을 보호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 겸 제사장. 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아직은 아브람이에요. 람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아브람인데 뭐라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했죠?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에게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임할지어다. 이거 기억나세요? 네, 조금 이따 우리 합시다.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너 맞아. 네가 수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네가 그 땅을 떠나서 그 약속만을 믿고 왔을 때 그 약속이 확실해. 이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떠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그런 확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데 안 믿어져.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만한 통로를 여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가 떠날 때는 진짜 모르면 그냥 백지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떠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여기다 글씨를 쓰라는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 이 얘기 뭐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기로 결정하신 것이 맞아라고 확증해 준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확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선포한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으니 이 제사장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는 대원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있어요. 우리끼리 농담식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누구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우리 목사님 하면 그 사람 마인드에는 목사가 종으로 보인대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주의 사자가 뭐죠? 어루렁하는 게 아니라 대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이러면 그의 마인드가 달라진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것이 자기 각인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따른 믿음이 된다. 믿음이 돼요. 들음에서 다는 건데 내가 소리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리고 내 두뇌에 먼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사자가 뭘 선포하는 거냐면 아브람 너 맞아. 네가 복이 그는 게 맞아. 확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승리자, 하늘의 장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전쟁 후 떡과 포도주를 승자에게 주어서 그 승리를 축하한 것이 고대 전쟁 후의 풍습이었어요. 원래 이 일은 소돔 왕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 왕. 근데 보니까 소돔 왕은 안 갖고 왔어. 사실은 이 소돔 왕이 해야 돼요. 소돔 왕이 와서 당신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왜? 벨이 꼴인 거야. 배를 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돔 왕하고 아브라함이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돔은 이전부터 정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본도 없는 게 자기 땅에 오더니 막 왕성한 거야. 그러다가 그 조카라는 녀석도 우리 땅에 버는데 범상치 않아. 경계를 하고 있었죠. 잔뜩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때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승리를 축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뭐죠? 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 누가 잘 됐는데, 교인들 중에 누가 정말로 승리를 또한 축하를 받을 만한데 그 마음속에 섭섭함 때문에 승리 축하를 못 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혼날 일이에요. 사실 혼날 일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영향을 받은 적도 없어요. 세금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모아줘 축복하고 그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그 승리를, 여러분 성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배알이 꼴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 그러니까, 어려서 마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상속차의 복 누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우리 속된 말로 소갈머리가 아주 그지 같아갖고 그지 근성이에요. 그지 근성인 거예요.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축하해야지, 축복해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저 사람 인정받았으니 다음은 내 차례, 이러면 되잖아. 그죠? 배알이 꼴려갖고 남 안,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이게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런 게 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수십 년간 수백 년 동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개가 상팔자야. 애견 카페 가보셨어요? 우리가 가는 카페보다 더 좋아. 안 가보셨구나. 다행이에요. 개 데리고 거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완전 사방팔방 전국에서 떠돌아다니까 진짜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이 코 골리는 손주들 통해서 흥해라 이러면 흥, 뭔 얘기 알죠? 그래서 흥했더라 얘기인데,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축복할 거 축복합시다. 축하할 거 축하합시다.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을 제발 넓히세요. 왜냐면 마다들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멜기세덱 그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확증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이 확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냐면, 이 땅에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게 뭐냐면, 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이게 뭔지 아시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 모든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장자권을 위임하셔요.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기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이게 위임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위임식. 자, 잘 기억하는 거냐, 이때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은 완전히 땅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뚝 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위임까지 받을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위임 받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검토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 그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그 결과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있는 환난을 통해 테스트도 했고요,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하고요,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그에게 문제를 내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뭐 하시죠?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합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 그게 질서인 거예요. 질서.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더라. 이게 뭐냐면요, 위임인 거예요. 위임식한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임했었지, 그래 나도 너를 축복한다. 이제 너는 완벽하게 상속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임이 있고 난 뒤에 드디어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태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위임을 딱 한 순간 뭐로 바뀌죠? 황제,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이후에 15절 이후에 있는 이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벽하게 그 상속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바꾸면 말미암아? 이름을 바꿔주시면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람은 뭐였냐면 한 가문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한 가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냥 이름 뜻이 그거예요. 이 이름 뜻이 요 가문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아비를 저주하는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비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잘하라는 게 이거예요. 나는 관계없어. 저는 관계없어. 여러분은 관계없어. 여러분이 영적 리더와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한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관계. 그래서 영적 아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권이 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드디어 보세요. 위임까지였어요. 결국은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한 족속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호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황제. 온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와 같은 존재로 아브람이 우뚝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의역했어요.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의역을 했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람에게 임할지어다. 자,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야 돼. 아브람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그래요.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지어다. 이러면 뭘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영적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상속자로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진 그 사람도 상속자로 서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게 위임된 그 권한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도 상속자니까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람이 저주했더니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브람이 축복했더니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는 뭐예요? 상속자로 위임받은 자를 축복했더니 복 줄 것이고 상속받은 자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그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언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명령하는 천지 창조를 다 해놓으신. 그래서 친히 안 오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 네가 가서 해라. 왜? 그때 당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으니까 그에게 위임된, 내가 너한테 권한 줬잖아. 너는 축복의 권한이 있으니까 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런 마인드로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세요. 축복합시다. 자, 바라보세요. 옆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뒤에도 셋 보면 다 축복 못해요. 가급적 둘, 좌우로 보지 말고 딱 둘만 봐봐. 됐어요? 그렇게 됐네. 학원사님 허리 낫겠다 그러면은 걱정 마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자, 그 사람을 부르면서 임할지어다. 시작. 자, 붙여서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시작. 아멘. 자, 근데 보세요. 그가 정말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 시대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위임하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는데 그가 상속자면 그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족들, 교우들이 상속자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축복해야죠. 지금 멜기세덱이 뭐하냐면 아브라함을 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을 자를 알고 있었고 그를 축복할 때 물론 멜기세덱은 우리가 전체 성경으로 보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거든요. 사실은요. 왜? 히브리서 보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 했으니까 그분이 사실은.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질서 때문에 그분이 친히 육신의, 그러니까 이미 성육신이, 죄송해요, 이거 이단 시비, 성육신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수시로 천사의 모습으로, 수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요, 약속하셨고 확증하시고 위임까지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빚죠.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확증까지 한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법적 증거라고 그랬죠. 기록이 없으면 기록 내놔봐. 증거를 내놔봐. 내가 옛날에 어느 때 거기서 누가 포도주와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나를 축복했어요. 근거가 있어? 기록이 있어? 어떻게 믿어 그거를? 기록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담의 계보를 이은 장자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있나요? 왜 부인 안 하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담의 계보를 이은 장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의 족보로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브라함까지 나와. 창세기에서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족보가 나오고 또 뭐 역대기에도 족보가 따로 나오지만 정확하게 아브람까지의 족보는 어디로부터 나면 아담 셈을 이은 정확하게 적통, 말 그대로 그냥 순수 혈통의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야. 우리. 자, 요걸 이제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구조를 봐야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에게 위임되었는가? 자, 첫째, 따릅니다. 약속, 확증, 위임, 기록. 요 네 단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속권을 넘겨줬을 때 이 단계를 거쳤다면 우리도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게 법이니까. 이 법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네가 상속자라는 약속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 주셨는지 확인해야 되고,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 했어, 여러분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 지금 몰라. 너무 어렸을 때에 유모가 궁정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업고 나와서 왕의 다소연제를 모르고 키웠나 봐요, 여러분들을. 아직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LG 그룹 경영 승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삼성 이번에지만 그때 LG 그룹 경영 승계의 구조를 이렇게 했는데 첫째 창업주가 구인모 씨예요. 구인모 자꾸 삼성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LG 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삼성만 얘기하세요? 이 얘기 것 같아요. LG맨인가 봐 그 사람은. LG 창업주 구인모 씨고 2대는 구자경 씨고 3대는 구본무 씨고 4대는 구광모 씨예요. 구광모 씨 들어봤어요? 전혀. 삼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LG는 모르죠. 구씨 집안이에요. 구씨 집안에 그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어서, 등기이사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기록 사장이라는 게, 등기이사는 뭔지 아세요? 기록으로 이미 남은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본무 회장의 친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구본무 회장, 구본무가 3대잖아요. 근데 구광모는 사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를 못 이으니까 장조카인 구광모를 양자로 삼아서 승계를 시킨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장자 승계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확증을 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고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위임을 하고 등기이사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양자로 삼은 거면 약속해서 장조카에게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너 이 기업을 네가 물려받아.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 이 조카는.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양자로 호적에 드려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약속이 있었어. 그 구본무 회장의 약속이 있었어. 조카야, 내 아들이 죽었잖아. 네 사촌이 죽어서 난 더 이상 가문을 못 이어가. 네가 장조카니까 네가 이 LG 그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예스 했어.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았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임했어. 대표이사로 선임했어. 위임한 거, 대표이사면 위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았어. 뭐가 남았어요? 등기이사들. 세상에 모든 것도 이렇게 돼요. 아마 삼성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이미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 이미 그 아들이잖아. 근데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확증됐잖아요. 위임까지 받았잖아. 근데 드디어 여러분 등기이사가 된 건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상속권의 법적인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법적 근거는 첫 번째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성경들을 이제도 찾아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한다는 게 뭐냐면 주일날은 시간이 빡빡해갖고 이게 성경 하나를 다 못 찾았어. 자, 이제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는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죠? 영접하는 자. 자, 외우는 사람은 외우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세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오해하면 돼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구본무 회장이 그 조카 구광모 씨에게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하자, 이 얘기예요. 권세를 얻었어. 그러면 이 구광모 씨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본무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불러들였겠죠. 자기의 어떤 경영에 불러들였겠죠. 근데 불러들이면 양자로 삼을 때 불러들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저 사람을 들었지? 이해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아들 죽었으니까 야 어떡하다 나한테 하나 떡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지 그가 천국 갔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어쨌든 첫째로 보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줄게. 아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자의 권세를 안 가졌어요? 가진 거예요. 아멘. 믿어. 그런데 발휘를 못해. 내 맘대로 안 돼. 하늘이 안 움직여.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9절 30절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8장 29절 30절. 찾았죠? 250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오해하고 우리가 맏아들이 됐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맏아들이 예수께 되게 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의 형상, 여기서 그의 형상은 맏아들의 똑같은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맏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상은 뭐로 회복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누구를? 우리를. 자, 그리고 30절 다시 한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단계예요. 잘 보세요. 미리 정하셨어. 이 얘기 뭐냐면 누구를 양자 삼을 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뭐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론의 교리가 갈리는 거야. 뭐야?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뿔딱지가 나갖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는 너야, 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정하신 게 아니에요. 너만 내가 아들 삼을 거야 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머지 사람 누구예요? 나머지 사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잖아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럼 뭐야? 우리만 건짐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야? 아니죠. 미리 정하신 것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큰 사랑 안에서, 잘 보세요. 그분의 창조물인 사람을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닌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라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그를 부르신 사건이 나를 따라가라, 갈 길을 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오케이, 예, 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믿자. 아멘.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는 말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거절을 하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멘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완전히 부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상속은 하늘에서 받는다. 예, 완전한 상속은 하늘에서 받아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여기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내가 상속자니까 상속자의 땅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고 10년을 살아도 땅덩어리 한 평도 못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못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하나님 나라에는 있다면, 나라를 물려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펼쳐나갈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부르심이 합당하면 내가 그를 의롭게 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 다음에 어디라면 갈라디아 4장, 그 유명한 갈라디아, 예. 뒤로 갔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무슨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아들의 명분. 명분하고 권세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삼은 것이지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뭐를 받았어요? 장자의 증서를 받았어요? 명분을 받았어요? 명분을 받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서로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얘가 장자, 그거는 쓸 필요도 없어. 이미 막달인데 어떻게 그거, 그냥 기록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얻었냐면 명분을 얻는 거예요. 기록은 그 다음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시고,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 세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이 율법의 결정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다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상속이고 뭐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 상속자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뭔지 갈라디아 우리 4장이죠. 3장을 읽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바로 위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않느냐, 양자가 됐고 상속자의 명분을 얻지 않았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 옷 입은, 아까 뭐죠?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냥 남녀노소 가림 없이,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족보가 절대 아브라함의 족보가 될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온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건 무엇과 관계냐면 하나도 믿지 않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을 상속받을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한국인인데, 나는 아시아 계통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장자의 영성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또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8장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 로마서 8장 17절. 자, 금방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잘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곳곳에 돼 있어요. 그리고 4장도 가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게 하신 언약, 약속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의 의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인종이 다르고 우리가 유대 민족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찾은 거죠. 기억했죠?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셔서 약속했듯이 여러분도 불러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속자로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아멘. 그 반열에 들어오면 너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약속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확증해 주셨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곱 확증 받았습니까? 야곱 확증 받았어요? 아버지가 결국 축복 다 해주잖아요. 그죠?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은 원래 될 수 없는데 확증해 줘요. 야곱도 결국은 나중에 유다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해요. 유다는 또 그 아들을 축복해요. 또 그 아들은 또 축복해.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건 뭐냐면 그것이 확증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확증됐나 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확증해 줬죠. 근데 우리는 누가 확증해 주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6장 19절 20절 358면에 있습니다. 확증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반드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계속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찾으셨죠? 358페이지 6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하고 관계있냐면 그 앞절로 가겠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 15절까지 먼저 읽어야 돼요.
13절 14절 접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고 누렸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확증을 받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확증을 했고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 그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 된 것을, 우리가 상속자고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따라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는 맏아들 중에 맏아들, 왕 중에 왕. 그래서 작년의 메시지 중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고 기회를 주신 분만이 아니라 왕권을 주실 분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왕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분께 있어요. 아멘.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맘대로 해서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역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그 상속자의 권한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로 옷 입어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의 성품, 그의 품성, 그의 형상을 덧입는 것 여기 다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증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뭘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확증해 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찬식,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례 받은 자의 권한이 뭔지 아세요? 수찬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요 여러분 그 수찬권을 박탈당하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이 얘기 뭐냐면 너는 상속자가 아니고 너는 승지자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실 예전에 치리가 있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수찬 정지. 아무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부터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랬어요. 요즘 그랬다간 뭐 교회 고소할 텐데 뭐 난리가 날 텐데.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할 때 유월절 식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나의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나는 내 살을 나눠주는 것이고 내 피를 나눠주는 것. 실제로 포도주와 빵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살을 뜯기셨죠. 그죠? 실제로 그 사건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상징적으로 자기 살을 뜯고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념하게 하면서 뭐라냐면 이것 너희들이 기념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성찬이 점점 강화되고 그런 의미를 좀 세워서 할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번 합시다. 근데 좀 코로나 팬데믹이면 또 집에서 해야 되니까 빨리 풀리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떡과 포도를 주어서 제자들과 우리를 하늘 장자로 인정하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똑같은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눈치채셨어요? 아시겠어요?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승리를 위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찾을지는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찬 중에 포도주로 표현되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게 맞아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포도주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바로 승리자에게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찬권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성찬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성찬권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작년 부활절에 각 가정에서 성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면 원래 불법이에요. 원래 불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위임을 해줬잖아요. 위임.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요 그 대표들 다 불렀어요. 교회 일일이 다 와갖고요 설명도 해주고 제가 위임에 기도도 해주고 다 해서 보냈어요. 그들에게 위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랬어, 그럼 됐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위임. 어떻게 그런 위임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임했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제 너는 그 역할을 해. 그렇게 한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거 먼저 보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그분을 찬송해. 이 얘기 뭐냐면 너한테 완전히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박수도 쳐, 영광을 올려. 그분이 너한테 완전히 인정하셨어. 그게 그 장면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로 가냐면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네요.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는 이 장소에 대표로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여기서 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뭐예요? 권세죠. 완전히 권세. 완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을 열고 푼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있다는, 여러분 이런 말씀 했죠. 종갓집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창고 열쇠. 종갓집에는 그 곳간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종갓집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종갓집 며느리가 누구냐면 맏며느리,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종갓집 맏며느리는 맏아들의 부인으로서 그 맏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의 권세가 엄청 세요. 그가 닫으면 다 굶어야 돼. 그가 열면 풍성히 먹는 거예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따라서 교회에 위임하셨다. 이거를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고 천주교는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이 지금 하는 노릇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하는 말은 무오하다. 이게 아직도 그들의 교리예요. 교황이 하는 말은 무오할 수 없어요. 교황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게 이걸 위임했다는 사실이에요.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8장 18절 19절. 18장 마태복음이요. 18절 19절 뒤로 넘기면, 자, 이거는 어디부터 읽으면 좋으냐면 15절부터 읽는 게 좋아요. 15절부터 읽는 게.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자,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 두 사람이면 이것도 맞아. 그것은 근데 정확하게 교회에 주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럼 하늘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장자권의 모든 위임을 일단 교회에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한테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 거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상속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요, 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위임을 교회가 받았어요. 위임을. 우리가 그 교회 일치잖아요. 그 교회 몸 중에 하나고 지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우리는 교회에 위임된 그 권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 비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가겠습니다. 성경 또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9절. 3장 9절. 379페이지 혹은 380페이지네요. 자, 18절부터 8절부터 9절,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는데 이 복이 뭘까요? 상속자의 복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받을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임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받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다시 당부하는데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겸손히 여겨라.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냥 저주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가 상속자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상속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아담이 온 지구의 축복자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땅에 축복하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터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모든 터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직장에 임할지어다. 아멘. 학교에 임할지어다. 아멘.
특히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운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을 향해서 할 거예요.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복이, 밉다는 표현을 빼고 그 선생님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건 대적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악한 건 대적도 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도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네가 빈 복이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 너에게 가리라. 아멘. 왜? 우리가 축복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권한자가 됩시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드나들 때 축복하세요. 저도 이거 습관적으로 하긴 해요. 습관적으로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리올교에 임할지어다. 나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도 등교할 때 나갈 때 그렇게 선포해.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속으로 괜찮아요. 임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축복을 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위임받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어. 기록해야 되냐. 기록. 그렇죠? 기록해 만든 거잖아요. 자, 그 기록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주는지.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4절. 어디부터 읽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일단은 찢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원래 소속, 율법에 소속되고 결국은 상속받지 못할 그 음원에 속한 우리의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제거, 지웠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호적 고치잖아요. 그죠? 호적도 제 이름 고쳤어요. 호적에서 어떤 사람은 생년월일도 고치죠. 그죠? 모르세요? 생년월일도 고쳐요. 잘못됐어요 하면 몇 명 증인으로 바꿔요. 본적도 고쳐요. 맞나요? 맞죠? 성도 고쳐요. 맞나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지우면 돼. 일단 지워야 돼. 첫째 따라왔습니다. 기록하려면 먼저는 지워야 된다. 아브람의 이름을 지우셨어요. 호적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한 거예요. 자연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명하셨어요. 아멘. 멸망할 자를 다 지우시고 영원히 살 자로 다시 쓰셨어요. 저주받을 자를 지우시고 복을 누릴 자로 다시 쓰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종. 우리가 예전엔 여러분 죄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그걸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이제는 아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기록하셨단 말이야. 다 기록하셨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나요? 368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도착하면 보게 될 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명단이 있었죠. 기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물이 여러분들 없으면 여기 소속 못 됩니다. 잘 보시면 천만 천사가 있대. 일단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러잖아요. 보좌가 있고, 그죠? 24장로가 있고 생물들이 있고 천만 천사들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었어. 어떤 성도들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거기 뭐라 하냐면 그들을 가르쳐서 하늘에 기록된, 따라하면 하늘에 기록된 상속자의 모임. 제가 성경을 예전에 그렇게 읽었으면서도 이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요 모임이 뭐냐면 사실 교회예요. 여기 모임과 교회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몇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교회를 좀 따로 썼어. 그 General Assembly라고 쓰기도 하고 and Church로 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그 교회 자체를 장자들의 모임 그렇게 써요. Church of the Firstborn. 이게 뭐냐면 장자인 교회예요. 근데 어떤 것은 General Assembly 해갖고 집회 공회라는 어떤 모임을 하고 and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으로 분리한 거는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원문을 찾아가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뭐라 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교회, 장자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거든요.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장자라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록된 것이 생명록이잖아요. 그 생명록이 기록됐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상속자요, 장자요, 받아들이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한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이풍진 세상 어떻게 삽니까? 고난 중에 살다가 저 천성만 바라봅니다. 이러다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상속자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져서 풍성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땅에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좁게 보면 아리올교회 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건 제가요 그 교회 개척하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 도시에서 망해서 죽을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도 설교할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움직일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그 후손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의 후손이고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찌그러져 있다 살고 그냥 이 풍진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장자 형상인 거예요. 너희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문을 일으키고 내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준 그 종들을 또 풍요롭게 하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까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종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하늘에 기록을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 근데 여러분 상속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앞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권도 따른 약속, 확증, 위임, 기록 동일하다.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확증을 받고 위임을 받고 기록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장자권도 약속을 받고 확증되고 위임받고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동일해. 유대인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너희도 똑같아. 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을 취합시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위임된 장자권을 믿음으로 취해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위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장자가 됐다면 좀 길을 펴야 돼요. 찌그러진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의문에 속한 그 모든 종의 노예들, 죄의 노예들, 우리를 얼검했던 그 생각의 노예들, 그 증서를 다 부수셨잖아요. 찢어버렸잖아요.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던 너는 아니야, 이제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어깨를 좀 펴.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을 나가서 완전히 거짓꼴이 됐고 노예꼴이 됐고 종보다도 못한 꼴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씻으렴, 새 옷을 입으렴, 가락지를 끼렴, 발에 신을 신으렴, 그리고 길을 펴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복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장자권의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장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올 한 해 상속자로 우뚝 서는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법적 상속자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시인하고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분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임과 확증을 다 받은 뒤에 뭐 하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찾아올 때 그들라오멜의 군대로부터 취한 전리품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건 안 건드려요. 다 그 소돔 왕에게 다 줘요. 다 주고서는 그 중에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축복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 11조를 축복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가냐?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지옥 안 가, 절대. 그러니까 지옥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기 어려우면 지옥 안 가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옥 가냐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11조 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장자요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장자의 영성의 그 형상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왕으로. 교회가 어디 바탕에 서져서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를 건져내고 나를 그분께서 살리셨다면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아멘. 내 모든 것 그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느 날 그냥 흥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샀다. 우리를 양자 삼은 것은 여러분, 양자 삼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양자, 그분을 인정함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적인 법적 상속의 조건은 그분이 완전한 왕 중의 왕, 맏아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겸손합시다. 이 얘기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시간도 건강도 내 모든 재능도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분 거예요. 그분이 내게 준 권한이에요. 아멘. 물론 내가 내 지혜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뒷전으로 놓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상속자답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증.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성만찬을 이루심으로 상속자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위임. 마다들의 권세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권세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따라서 합시다. 경영의 원칙. 예, 경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고, 아멘. 두 번째는 경영을 안 하는 거. 경영을 안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장자가 누려야 될 특권도 있고 장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무엇과 관계냐면 경영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상속자들의 세계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서 우리가 세계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아멘.